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자칫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또 부활주일임의 동시에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인데 뭐 우리가 꼭 거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행복한 나라, 선진국의 나라는 장애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중국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 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한번 쇼핑을 하고 오면요, 오른쪽에 500만 원, 왼쪽에 500만 원 가방을 사서 줄줄이 걸고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약한 자를 돌볼 줄 모르고 또 아픈 자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단코 선진국이나 선진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일찍부터 연약한 자, 앞을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삶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애인은 몸이나 마음에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데 불편하신 분 계시죠? 네? 이경자 원님 손을 계셨죠? 장애인입니다. 저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고장나고 허리가 아파서 앉을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또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만 장애인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도 장애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같은 것, 여러분 바로 우리 기분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것들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장애를 가졌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수면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장애인입니다. 나는 장애인 아니야. 뭐 옛날 말로 나는 병신 아니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하나둘씩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이상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기분 장애, 성격 장애, 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불같은 성격, 그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진주 아파트 방화한 사람. 이름 나왔어요? 아닌 듯?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진주시가 비리가 많다고 그러고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그러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장애를 한두 가지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장애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애우를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크리스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할렐루야.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우리는 손마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오그라드는 병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 글쎄, 요즘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손이 막 오그러들어서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손마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손이 오그라드는 병을 가진 이 사람을 회당에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당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이 점차 오그라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생명에는 큰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회당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셨어요.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고쳐주시기 전에 사람들 다 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그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랬을까? 여기 어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기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이 회당 한가운데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까?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당당해라, 이거. 당당해라.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당당해라. 이게 왜 그런 뜻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장애를 가지거나 불구를 가진 사람은 죄를 져서 아니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나 불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나 불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보다, 우리 부모님 뭘 잘못했나 보다, 우리 가문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당 한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막 도망다니듯 얼굴을 푹 숙이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밥도 못 먹고 같이 걸어가지도 못하고 같이 잠자지도 못했던,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조차 들 수가 없었는데, 고개 들고 예배당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애는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고난당하면은 여러분 죄 많이 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불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쩔 때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때도 있는 것인데, 단순히 네가 죄가 많아서 고난 겪는 것이냐, 장애를 겪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장애인들에 대하여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장애인들 역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분노에 찬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장애인 이들을
그런 편견과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회당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해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예배의 한 자리로 이끌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하지도 말고, 또 혹시나 내가 장애를 가졌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인정해주고 당당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똑같은 몸을 가진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형상을 물려받은 똑같은 몸을 가진 존귀한 영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요. 깨지기 쉽고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기 쉽고요. 또 우리 몸이 되게 튼튼한 것 같지만은 금방 부서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피가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형편이 되어봐야 그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봐야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지 않았다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잘 아신다라는 사실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고요, 자녀를 잃어본 부모된 심정을 겪어본 사람이 자녀를 잃어본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민교회, 미국에서 이민교회 4교회를 다녔는데 한 3년 동안에는요,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본문도 훌륭하고 설교도 내용도 괜찮은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터치가 안 되고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올까? 그 봤더니 제가 그 이민자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게 그들의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민사회에 젖어들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손이 녹아내리도록 약품을 만지고. 여러분,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셔야 돼. 목에 이 떼낀 거 이거를 제가 하여튼 수만 장을 제가 약품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약품을 가지고 목에 떼끼는 걸 이거를 빼빠지를 하는데요, 3년 반 동안. 이게요, 여러분, 이 약품이 얼마나 독한지 임신이 안 돼요. 네. 그리고 한참 그걸 하다 보면요,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져요. 그렇게 막 힘들게. 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빌딩 청소를 하고, 수영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장 이끼와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고, 막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같이 나도 젖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설교에 아멘이 나오더라고. 그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파도 보셨고, 감기도 걸려 보셨고,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슬픈지 아픈지를 주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탁상공론이나 하지 말아라, 이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분노하셨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저렇게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른 채만 할 수 있을까? 인간 생명의 고귀하고 존귀함보다는 율법의 틀 안에 갇힌 몰인정한 사람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으로 품어줄 수 없는 사람들, 그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시대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의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첨단 과학기술을 만들고 운전대 없는 무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똑똑한 지능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대단한 학문적인 능력들이나 아니면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이냐? 능력이나 재물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존귀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도 받았느냐? 장애인들도 받았고, 불구인 사람들도 받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하다면 그들도 존귀한 인생이고, 우리가 존귀하다면 그들도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영혼으로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원의 중앙침례교회가 글쎄 요즘에는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12,000명, 1년 결산이 150억을 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YMCA를 교회에 세워서 사회와 접촉점을 만들었고, 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글쎄 몇 분이나 되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졌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앙침례교회로 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은 참 많은 사역이
있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조원교회 훌륭한 성도들이 자원봉사가 되어서 장애인 예배를 주일 11시에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기 수정스포츠센터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은혜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장애인 예배를 만들었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장애인들이 30명이 왔대요. 그럼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교인이 60명이 늘어났어요. 순식간에 교인이 60명이 늘어났어요. 장애인 예배를 만드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더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자기도 감동받고 자기도 막 눈물 흘리고, 교회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 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신부들이 여러분 자신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서 그냥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한국의 나쁜 거는 다 배워가지고, 얼마 전에 그 외국인 그 도와주시는 분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그냥 민감한 얘기할 땐 자기네 나라 말로 막 해가지고 한국 사람 오히려 이제 왕따를 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사장님을 가지고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 괘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임에 모여가지고 야 그 가게엔 절대 가지 말라, 그 공장엔 절대 가지 말라.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벌써 수원에다가 싹 다 전해가지고 그 식당 가지 말라고, 망하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독하게 부는지.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만간에 우리도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답다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오아시스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몸이 불편하여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장애인 선교 주일이라 해서 한번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아시스가 되어주시면 정말로 그들도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네?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어버버버 더듬는, 말 더듬는 언어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 10가지 재앙을 대언하며 영광의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의 낙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위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고,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옆에서 탁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어장애인이었던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옆에는 바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돌보시고 교회가 돌보고 성도들이 돌보면 저 장애우들도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우리 조은의 성도님들이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얼마 안 있어서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함께 위성방송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여러분 장애우가 30명이면 여러분 거기에 교사가 몇 명 필요할까요? 네? 30명 필요합니다. 30명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되게 날씬하신 분인데 사진을 찌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퉁퉁하게 나왔습니다.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 멀쩡했던 눈을 잃어버리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안 못 보는 인생으로 사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그 즈음에, 시력을 잃을 즈음에 어린 핏덩이를 두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홀로 키워야 하는 그런 어린 여자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의지할 때가 예수님밖에 없었고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키워야 했던 이 크로스비, 날마다 교회 와서 놀고 목사님과 놀고, 그리고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자라날 때에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오아시스가 되어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녀가 살아있을 때에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졌고요, 개인적인 시집을 10권을 넘게 내는 정말 미국에 있어서도 위대한 여성 시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곡이 많아서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성경 찬송을 보면 여러분 보통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실은 여인이 바로 남자도 아닌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지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우들, 불구로 어려움당하는 장애인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원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 정신의 장애, 육체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찬송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어렵고 연약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